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자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먼저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너도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지, 너도 이렇게 해야지, 당신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갈라디아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도 잘해야지, 너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잘하면 되고, 우리 가정에서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또 부모님이, 자녀들이,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어떻게 하든 늘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길 때 서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온 율법은 그 사랑이라고, 율법의 강령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노릇,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이하 자유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라고 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타나고 있죠.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질투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했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세보니까 15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가지가 동시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다가 말하는 건데 무엇으로 결국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말하는 것, 그 마음속에 품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6제1 19절 이하 나타나고 있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막 화를 내는 것, 그 시기 질투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과 희락, 화평, 부부간에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가정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찾는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리하면 그 15가지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들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께 나타나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